책을 나눠드렸죠. 예, 이거를 좀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 아래에 있는 이 각주를 성경을 좀 다 찾아 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그래도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시면서라도 그냥 읽기만 하시고 읽으면서 그 옆에 각주가 표시된 부분에 해당되는 성경을 찾아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의미와 그리고 뜻을 아실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이렇게 만들어진 요리문답이 성경을 바탕으로 그것을 뼈대로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들을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 모든 질문들과 대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잘 다져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만으로 하면 세 번째 주일에 해당되는 부분을 할 것입니다. 페이지는 3페이지이고요. 3페이지에 6, 7, 8문을 저희가 살펴볼 것입니다. 저희가 이 교재를 펴보면 제1부 인간의 비참에 대해서 지난 두 번째 주일부터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데, 간단하게 그 내용을 살피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비참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비참을 이 율법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율법에 기록된 계명을 당신은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지킬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아니, 왜 지킬 수 없다고 말하는 거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왜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지?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세상은 사람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가르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시키고 또 그 공부의 여러 분야의 과학, 기술, 문예 혹은 또 미술이든 음악이든 이런 문화적인 부분, 하여튼 모든 것들을 가리키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특화된 교육을 시키면서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꿈꾼다고요. 그런데 정말 이 수없이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 와서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 사람 자신에 대해서 희망을 품고 기대감을 가졌던 것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선해졌는지 행복해졌는지, 더 나아가서 의롭고 공의로워졌는지 다시 한번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법을 아는 사람들이 그 법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보호하고 지켜야 할 이러한 특별히 성별로 나눈 것은 옳지 않지만, 그래도 어찌됐거나 책임져야 될 그러한 남자가 오히려 힘 없고 또 이런 육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자들을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해코지를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희망을 걸고 기대를 가지는 사람들의 꿈은 여지없이 깨지는 거예요. 선한 존재로, 그리고 그 선함이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희망을 갖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의 악함을 보고 절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섯 번째 질문 같은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사악하고 불의하게 지으셨습니까?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원래부터 악하게 짓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도 엉망진창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묻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답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아닙니다로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선하게, 즉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그의 영광과 존귀를 위하여 그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대답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인 대답이에요. 그 대답의 내용들을 19번, 20번, 21번, 22번 등 해당되는 성경의 구절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선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대답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선함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그 삶으로 선하다는 것을,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세상이란 거죠. 여러분, 죄와 비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 어떤 힘과 능력, 이것이 없는 것, 이것은 도대체 누구의 책임이고 무엇으로부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품고 또 인간에게서 선한 것을 기대하는데 그럴 수 없는 이유. 그래서 물은 거죠. 그러면 원래 그렇게 만들어지냐? 아니라. 그 대답하니까 이제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원래 악하게 만들었다고 하면 그러면 이러한 이 만들어진 존재가 더 악하게 더 그리고 범죄하는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는 악하게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 데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악하게 만들지 않았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악해졌는가? 라는 이러한 질문이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러한 인간의 악함과 범죄 그리고 그 죄로 인한 비참함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따져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좋았다, 좋았더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째 날 하나님은 만들어진 세상을 바라보시고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날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이 좋았다는 말은 심히라는 말과 함께 사용돼 심히 좋았더라. 정말 좋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모든 창조물들을 보고 좋아하셨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아주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성품은 의롭고 선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영원하고 변함이 없고 모든 능력이 있으시 등등 우리가 옳다고 선하다고 말하는 모든 성품들이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것을 좋다고 하셨다면 그 만들어진 것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들이었다는 거죠.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들었을 땐 더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진흙을 가지고 만들고 혹은 그림을 그린다고 할 때에 정말 마음 바닥이 깨끗하고 그리고 그 아이의 성품이 선한 아이들은 그림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만드는 이 진흙이든 뭐든 이 만드는 것들이 그런 모양, 그런 마음을 반영하게끔 되어 있어요. 마음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비록 어리지만 살아오는 가운데 여러 상처를 받으면 그 그림에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미술치료라고 하는 것들이 또 어느 정도 이 성격을 고치고 또 문제를 고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그림으로 나타나고 만들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말로도 나타나고 행동으로도 나타나죠. 뭘 말하는가 하면 사람의 속에 있는 것도 감춰지지 않고 표현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었다 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다면 만들어진 것도 역시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고 좋았다, 사람을 만들고 심히 좋았다라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 만들어진 세상이 이제는 움직여가고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처음 만들어질 당시부터 악하게, 그리고 또 비참하게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도 그러하거니와 사람을 만드실 땐 특히 선하고 참되고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 교재로 해서 살펴보면 20번의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때에 좋았다는 것은 단지 아름답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따라서 그 만들어진 세상 역시 선했다, 그 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인간이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1절을 보면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 새 사람이라는 그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처음 받는 새 사람이 아니고요, 새 사람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드실 때 그 모습이 거룩하고 또한 의롭고 진리로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도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할 때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질 때엔 선하고, 그리고 참되고 의롭고 거룩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었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대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선하심과 거룩함을 그대로 물려받아 만들어진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 진리, 거룩함, 이것들이 완전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완전하진 않으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세상에서도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누굴 닮았습니까? 다 부모를 닮기 마련이에요. 세상에서 생물학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그리고 내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할 때,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할 때에 그 창조물이 하나님을 닮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만들어진 사람이 처음부터 악하고 부패하고, 그리고 그에게서 의로움이나 선한 것을 볼 수 없었다? 아닙니다. 사람은 처음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로서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의 영광과 존귀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어요.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그를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죄의 문제만 없었다면, 범죄하는 일만 없었다면,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시작된 모든 자손들은 아마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만으로 그들의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이상 찬송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죄로 인하여서 부패하고 죄의 비참함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선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선하게 만들어진 그 인간이 언제부터 타락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와 타락의 기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라고 하면 그 문제를 알아야 비로소 해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죄와 타락 가운데 그리고 그 비참함 가운데에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죄의 기원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가를 우리는 찾아보고 또 그것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7번째 질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 대답은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여 타락함으로 비롯되었습니다.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부패되어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 범죄는 불순종을 이야기하고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부터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시작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탓은 아니군요. 이렇게. 내 잘못은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잘못은 아니란 이야기네요. 정말 그런가 이제 또 봐야 돼요. 정말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죄의 책임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으려는 이러한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떤 방식으로요? 그러니까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그 선악과만 안 만들었으면 범죄하는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또 한 번 그거 먹었다고 모든 인류가 이렇게 이 죄와 그 형벌을 당해야 된다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한 번 먹은 것 때문에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남자는 평생 땀 흘려서 수고한 노동의 대가로 살아가야 된다고, 자연 만물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하니, 이것처럼 하나님은 진짜 이 애누리가 없군요. 융통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분이시군요. 이렇게 말해요. 또는 이거 내가 지은 죄 아닌데, 아담이 지은 죄인데 왜 그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한 번쯤은 이 가운데 이런 세 가지 질문 가운데 한 번쯤은 해보지 않으셨어요? 셋 다 하셨을 수도 있고요. 결론은 뭐예요? 내 잘못이야. 나는 이 죄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먼저 절망적인 이야기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담이 아마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담이 이 마지막 남이 지은 죄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와가 먼저 지었는데 왜?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내용을 보면 다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어요. 너 왜 선악과 먹었니? 하와가 줬어요. 근데 그 하와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만들어준 그 하와요.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내가 이 잘못은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핑계대고 있는 것을 보시죠. 하와도 마찬가지죠. 하와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뱀이 나를 꿰물어. 이렇게 죄에 대한 문제를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벌써 이미 그의 선함과 공의로움을 잃어버린 존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이 죄에 빠진 것은 뱀 때문입니까? 물론 아니라고는 말 못할 거예요. 사탄 때문입니까? 그렇죠. 아니라고는 말 못할 거예요. 유혹을 했으니까. 물론 하나님 때문은 더더욱이 아니죠.
그러나 선악과를 만들었잖아요 라고 말하는 때까지는 하나님의 편에 문제가 있다 혹은 원인이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이야기하라고 하면 아담은 스스로 자기의 선택으로 죄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그분의 성품 가운데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 안에 우리가 다음에 혹시 살펴볼 기회가 있는지 모르지만 선을 향한 의지도 있고 그것을 지켜낼 능력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와가 범죄, 그 미혹, 이 뱀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능력이 하와에게도 있었고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가지고 와서 아담에게 줄 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여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거절하거나 죄짓지 않을, 불순종하지 않을 능력이 아담에게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결코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이나 그 선악과를 가지고서 유혹한 사탄이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나와 함께한 하와가 내게 주었기 때문에 이걸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먹은 것입니다. 범죄한 것입니다. 라고 아담은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담은 자기의 결정대로 그리고 자기의 선택으로 죄에 빠지고 결국 타락한 것이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이 아담이 지은 죄를 책임질 수는 없다니까요. 그러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 그러면 아담 거는 내가 너에게 묻지 않을게.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의 죄만으로 내가 너를 그 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줄게 라고 하면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사실은 없잖아요. 아담 때문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 아담으로는 싫어요. 그러면 너의 죄값으로만 그 책임을 그러면 넌 지겠냐라고 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그럼요 제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저는 의롭고 선하게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도 없죠. 그럴 수 없죠. 그런 존재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히려 이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는 이 사실을 오히려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이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받는 또 다른 탈출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죄의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은혜의 방법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이 죄의 값과 그리고 그 비참함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을 믿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그 모든 죄와 죄의 비참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성경 말씀을 보면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것은 누굴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으로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탈출구로 작용하느냐. 이 한 사람이 아담으로 끝나지 않고 인간을 대표하는 또 다른 한 아담이 있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 때문에 죽을 지경에 놓였는데 그런데 그 아담 아닌 또 다른 우리를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한 사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내 죄로
나는 아담의 죄는 저와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담의 죄로부터 나의 모든 죄와 그리고 그 비참이 시작됐습니다 라고 성경대로 고백하는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이 죄로부터의 해방을 주는 유익한 길이 되어지는, 유익한 선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불순종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율법,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율법,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할 뿐이에요. 법이 없었으면 우리가 죄 짓는 것, 우리가 잘못하는 것들을 그것이 죄라고 일깨워 줄 수 있는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삶이 그것이 죄다 아니다라는 것을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했잖아요. 율법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도 그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렇죠? 이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것이 죄 때문이라고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해보세요. 우리는 죽지요. 네. 다 죽는다고 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무슨 정신 나간 소리예요. 죄 때문에 죽긴요. 늙으니까 죽는 거지요. 이렇게 얘기하죠. 사고가 나서 죽는 거죠. 뭐 질병에 걸려서 죽는 거죠. 죽음에 이르는 여러 가지 그러한 다른 이유들에 대해서는 말하는데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 죽도록 만들어진 존재이냐? 사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죽는다는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죄의 값으로 죽는 거죠. 죄 때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이에요.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믿는 이상 그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선악과 에덴 동산, 뱀, 타락 이런 이야기들은 신화나 할머니가 하는 옛날 얘기로밖에 들릴 수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에서 해답을 찾을 수 없다니까요.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라고 할 때에 그러면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대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찾아가는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죽음은 원래 죽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대답을 해서는 답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답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 그들은 죽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일일 뿐이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죽음 이후에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또 다른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모르고 그 길을 접어드는 거겠죠. 그리고서는 그땐 후에도 이미 다 지나간,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없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시간들이 그들 앞에 펼쳐지는 거죠.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망은 죽음은 그저 노화나 혹은 어떤 사고나 의학적으로 심장이 멈추기, 맥박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죽음은 죄의 삭시다, 죄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이야기가 처음은 절망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만 한다면 이 사망으로부터도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대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희망과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8번째 질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부패하여 선이란 전혀 행할 수도 없고 모든 악을 향해 기울 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절망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소망 없는 정말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가,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죄가 무엇이고 그것으로 인한 비참이 무엇인가를 몇 주간 계속 더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너무 부패하여 선이란 전혀 행할 수도 없고 모든 악을 향해서 기울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뭔가 작은 빛을 보여주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면 그러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모든 인간이 부패하였고 모든 인간이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죄 가운데 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뿐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에 빠졌어요.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무엇이죠? 그것을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불순종. 해서는 안 돼 라고 말했는데 불순종하고 물로 들어갔어요. 이게 죄예요. 물에 빠졌다는 것을 알고 헤엄쳐 나오려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허우적대면 허우적될수록 더 깊은 곳으로, 늪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허우적대면 허우적될수록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요. 이렇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구나, 이러다가 죽는구나 라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비참이라고요. 불순종이 죄이고 그 죄로 인해서 그 죄로부터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이 일이 바로 비참이에요. 비참. 죄로 인한 비참함. 얼마나 비참합니까? 살고 싶은데, 나가고 싶은데, 그런데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뭐 그런 분들 저희 교회 안 계시겠지만 예전에 부모님들 자식에게 좋은 건 먹이고 싶어요. 좋은 거 주고 싶어요. 프로스펙스 운동화도 사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능력이 안 돼요. 그때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이것이 죄에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죄의 문제 알아요.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죽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죄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휩쓸려 가서 결국은 사망으로 떨어져 버릴 것 같아요. 이 마음, 그리고 이 상태가 바로 비참의 상태인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비참함 가운데에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죠? 튜브에다가 끈을 묶어요. 그리고 그에게 던져줘요. 절대로 직접 뛰어들어가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아주 힘이 세진대요. 초인적인 능력이. 살겠다고 살리려고 들어온 사람을 붙잡고 결국 둘 다 죽게 된대요. 그래서 튜브를 던진다고 하죠. 누군가가 물에 빠졌다라고 할 때에 그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결국 외부에서 누군가가 도움을 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고, 그리고 그 죄의 비참함 가운데서 그저 죽음을 향해서 떠내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그것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때 그것으로부터 구원받는 길, 그것으로부터 헤어나오는 길은 외부로부터 주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외부로. 왜?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이제 이것을 좀 더 살피다 보면 그저 죄로부터 빠져나올 힘만 없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의를 행할 능력도 없고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은 더더욱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